할렐루야. 찬양하나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12월 31일 송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한 해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한 해 동안을 예배로 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한 재직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성부로 채우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 문제 8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너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5절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5절 말씀은 3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이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에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류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늘의 신령 복으로 땅의 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날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1월 1일이 첫 주일이었는데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이니 한 해를 아주 꽉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1년을 끝맺고 있습니다. 정말 아마 이런 해는 거의 없을 것도 같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낼 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이 다사다난입니다. 일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고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말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다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묵은 한 해를 잘 보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예배해 주신 한 해를 맞이하는 엄숙한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오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이란 말과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피차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3장 15절에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세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확실한 소망으로 세상 이기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공평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똑같이 1년 365일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께 충성 쏘는 사람에게는 하루나 이틀을 좀 더 주실 만도 한데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주일날도 보면 1년 52주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주셨지만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감사함으로 드려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주일날에도 세상을 기웃거리며 돈과 오락이나 쾌락에 빠져서 세상 임금의 사탄에 종살이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로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주의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주마 약속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 주님께 온전히 드려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희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는 날이다.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도랑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됩니다. 태평양 대서양 그런 바다가 되죠. 오늘이 모여서 일주가 되고 일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내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됩니다. 또 한 끼, 두 끼 먹는 음식들 한 잔, 두 잔 마신 술이 모여서 건강한 몸이 되고 약하고 병든 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멀릴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되물릴 수도 없어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하나 일에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투자한다면 약 10년 정도를 꾸준히 계속해야 그 분야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지만 한 3일 하다가는 실증이 나서 핑계만 대고 그만둬 버립니다. 이것을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10년 정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10분 성경방 통해서 성경 읽는 것을 계속하여 1년 정도 좀 지나면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예배도 오늘 하루씩 매일 드리다 오면 성경 전체를 다 읽어서 또 설교 들어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재단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쌓이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3장 7절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13절에 오늘 죄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서로 권면하라. 15절에 오늘 하나님의 경노한 음성을 들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들으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중 하나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 씨에게 삼성의 중요한 일을 맡기면서 액자를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큰 글씨로 경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삼성이란 큰 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해서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경청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완고한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속에 세상에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들로 단단히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고 바꾸거나 버리거나 고치거나 참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런 사람만 의지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똥고집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렇게 자기 위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단단히 굳어져 있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말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속에 굳어져 있는 그 생각과 왜곡된 가치관을 따르며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 마음속에 물질주의, 이기주의, 인본주의, 우상숭배 그런 것으로 끈끈하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서 사탄이 주하고 귀신 역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통로가 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완고하게 굳어져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최고라고 여기며 악한 영을 따라 불순종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 하나님도 모르고 믿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서 합니다. 에베소서 3절에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라. 육체 욕심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그런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인생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적과 꾸려온 메시아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빙빙 돌다가 어느 분은 먹고 싸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느끼면서도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메마른 땅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와 빵으로 먹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등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함 심지어는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물러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몸에 익숙했던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몸에 배는 습관, 익숙한 것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과 경험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메시아가 오실 거룩한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할까요? 왜 예수를 믿기 싫어할까요? 왜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화내면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대할까요?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꼴난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와 무지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 속에서 굳어진 인간적인 물질적 가치관 따라 환경과 현실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 받아가면서도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그리고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썩어갈 옛것을 깨뜨려버리고 주님과 완전히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은혜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에 미혹되어 다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안타깝게도 세상 것에 미혹되어 다른 길로 가다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인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제시해 준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양식을 하찮은 것으로 만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생명의 떡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면 미혹되지 말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이 있고 아합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복된 길이고 아합의 길은요 세상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어느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 아합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복된 길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영어 성경은 길, 더 왜 그 길, 그 다음에 그 진리, 그 다음에 그 생명입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한 메시아 오신 그 길이란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따라서 예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굳어져 있는 불순종의 완고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도 여러분의 굳어지고 완고한 그 마음을 깨뜨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서지고 다듬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은 그 부드러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비가 와도 시멘트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흙에는 물이 스며듭니다. 시멘트는 딱딱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흙은 진흙은 그대로 부드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혹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흘려서 정신없이 끌려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똥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오직 거기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미혹된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하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 즐거움에 미혹되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진리나 선이나 의나 전도 같은 것을 이런 것 생각지 않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세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와 함께 모두 입으로 거짓말해서 성도들 미혹합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복음을 잘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피 묻은 복음을 듣고 분별하여 속지 말고 또 시험에 들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존재는요, 모두 다 입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입을 가지고 그 입으로 사탄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입을 가지고 교묘하게 말 꾸며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복음을 가려버리고 자기들을 곳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썩어져갈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미혹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는 사람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길을 배우고 알면서도 좀 더 편하고 쉬운 다른 길을 찾다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과 휩쓸려 어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다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여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주일 예배 빠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치료받아 불신앙을 몰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생명에서 왕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굳어진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버립시다. 사단이 주는 달콤한 세상 죄와 미혹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진리의 길을 힘차게 손에 잡고 달려가서 영생 누리는, 그래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는 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힘차게 달려갑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끝까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3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능력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려면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세상의 미혹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8절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0절에 마음에 미혹되어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15절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결국 믿음이란 마음의 중심에 누굴 모시고 사느냐, 누가 왕이냐, 무슨 힘이 나를 움직이느냐, 그것 싸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주는 임금주예요. 왕이요.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 가던 자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달라져 버립니다. 저주 아래에서 영벌을 받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영생 천국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마음의 고집에서 굳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악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악한 마음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 속에 악한 영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자고 하면 화를 냅니다. 예수 믿자고 돈 내라는 거 아니라 예수 믿자고 화를 벌벌 냅니다. 그런 말 하면 나하고 말하지 말자. 이게 무슨지 모르겠어요.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좌소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우리 마음에 물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서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들어도 잊어버리고 불순종합니다.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십니다. 나 지금 너무 바빠요. 나중에 오세요. 한가할 때 오세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예수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다가 시험 들어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악한 마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기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단단히 붙잡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왕노릇 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결같이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변덕이 팥죽거리에서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태풍 부나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12월 30일 또 주일 예배로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믿음으로 예배로 시작했으면 계속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다가 마지막 날도 예배로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금년 1월 1일에 예배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안 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볼 때마다 피눈물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세상 미혹에 한눈 팔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길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몇 시간 후에는 2023년은 아련한 추억,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로운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고 절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023년 12월 31일 송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예배함으로 은혜 안에서 십자가 붙들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 다하도록 도와주옵시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시작한 우리 샘물길 가족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방송 듣고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너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아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실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어 거룩한 성일날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예배로 잘 드렸습니다. 저희들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완고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감동 살아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서로 권면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처음에 시작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 불쌍히시고 다시 내년 새해에는 또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보울 쏟아 부으셔서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시며 기한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의 모든 걸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평생 그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방 지역의 주간 10년 구하기 위해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주간 10년 권한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성교사님 힘든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그리고 직장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에 원수 망난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1년 동안 은혜스럽게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종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직분 다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방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넘어지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달력을 집에 붙이시고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을 준비. 송년 이제 좀 있으면 이따 10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때 참석하셔서 새 주실 말씀도 뽑고 한 해 동안 재능 감사하면서 아직도 정리 못한 것 정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맞지 않은 송구영신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셔 달려갈 길을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도로 송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시작과 끝되시며 알파 오메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려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새물교회 성도와 이 방송 청취자들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사업, 우리 중국 성도 예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1년을 마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최선 다해 살아왔습니다. 남은 해에도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미안해 믿음은 잘 성장해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지어다. 그리고 주님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는 복을 받도록 도와 주옵시며 이따 송구영신 예배도 더욱더 은혜로 참석해서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눈길에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길도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따 11시에 10시 반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